오늘 읽은 8장에서 이제 10장까지의 본문은 총 이제 10가지의 재앙 중에 피와 장자 재앙을 제외한 8가지의 재앙이 이제 내리는 순서대로 그 장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뭐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구리를 재앙으로 하는 이유는 나일강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6월달, 10월달 이렇게 이제 범람합니다. 그렇고 나면 그 땅이 자연적으로 비옥해지는 땅이 되는데 그때 개구리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과 땅이 비옥해져서 풍요로움이 함께 오는 것이다 생각해서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하여 개구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통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의 내용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에 당황해서 그 태도가 좀 누그러졌다가 상황이 좀 나아지니까 다시 완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엔 예고 없이 이제 이 재앙이 임하는데 이도 그 땅에 티끌을 쳐서 이제 일으킵니다. 그 사막의 신이 있거든요. 또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사막의 신 셋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이제 또 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앙을 주시고 또 파리도 뭐 우아트킷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때부터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구분하시죠. 그리고 바로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조건부로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렇게 했다가 또 마음이 완악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이어집니다.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옛날 성경으로 하면 악질, 독종, 우박. 저는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게 이제 말이 다 바뀌어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돌림병은 가축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죠. 근데 그들이 또 섬기는 신 중에 암소 머리를 가진 여신 하토르라고 하는 여신이 있고 또 황소를 또 섬기는 또 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애굽에서는 그 흰색 암소는 아주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때 그런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에서 4번까지의 재앙은 생활의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5번째부터는 생축,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위협하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버티죠. 그 다음에 재앙은 질병을 관장하는 여신, 역병을 관장하는 신, 치료의 여신, 심판대로 다 순서대로 계속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또 이제 국면이 전환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완강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이죠. 우박도 하늘의 여신, 농작물과 풍요의 여신, 폭풍우의 신 다 이제 묶어서 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재앙들은 애굽에게만 내리고 이제 사상 유례가 없는 피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 이후에 재앙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는 재앙이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 엘샤다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리시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바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너를 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은 남겨둔 것은 이제 이 정도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재앙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경륜,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은 이치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치에 대한 두 가지 얘기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다. 곧 자연의 이치나 그 자연의 이치나 창조의 질서 그것을 또한 역행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오히려 생물들이 사람을 해치고 자연이 사람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가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와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남은 재앙이 뭐죠? 메뚜기하고 이제 흑암 재앙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박 재앙으로 엄청난 심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아예 없게 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이 이제 큰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은 전통적으로 섬기는 것이 태양신 라, 그죠? 레,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 숭배 사상이 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흑암 재앙이 오는 거예요. 3일 동안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빛이 있었다. 광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둠과 빛의 상반된 이미지로 신앙적인 판단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 또 불순종과 순종의 자리, 또 사망과 생명의 자리, 심판과 구원의 자리, 이렇게 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10번째 재앙, 곧 장자들이 죽을 것이다,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과 같은 이제 재앙인 것이죠.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들과 재앙들을 보면서 이 재앙 하나하나를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 있게 풀어내면 또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됩니다.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애굽에 속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세상에 속해 있으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강팍함과 완고함으로 대했던 바로의 질문에 대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재앙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되어 그들은 그 범죄나 그 어려움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죠. 세상에게는 그것이 재앙입니다. 또는 때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과 낙심으로 낙심이 이 땅에 가득하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치 오늘 이제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102주년 되는 새벽인데 이때 그 당시에 그 식민지 압제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과연 어떠한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앞으로는 소망이 없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3.1 만세 운동은 어쩌면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의 희망을 주었던 그런 무브먼트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한 소망,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회복하고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는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 이 시기에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채움받는 이 은혜가 충만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소망이 없던 이 땅에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 회복의 희망을 선포했던 그날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 주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에 희망 없는 백성들과 소망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에 예배와 경건의 힘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